저는 이제 이곳 팔로알토 온 지가 한 달이 이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한 달 지나면서 이제 짐을 다 정리했습니다. 드디어 책을 다 치웠고 이제 무엇을 하느냐, 무엇이 어려운 일이냐. 이제 제가 그 짐을 다 혼자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많은 부분을 했기 때문에 내가 쓰던 물건이 어디 있나 이제 찾는 것이 너무나 큰 일입니다. 특별히 아침에 그 셀폰을 찾느라고 좀 어려울 때가 있는데 많은 경우에 한 10중 8구는 제 딸이 그 전날 밤에 쓰고 어디를 모르는 그래서 항상 뒤지는 헌팅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지난주에 저 말고도 또 찾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찾았느냐? LA에 어느 전직 경찰관이 자신이 이제 2009년도에 해직된 것을 안검을 품고 앙심을 품고 동료 경찰관들을 살인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조직적으로 가족들과 또 자기 동료들을 죽이는 그런 경찰관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찾기 위하여서 검문하기 위해서 2만 명이 넘는 그런 경찰 병력들이 LAPD가 정말 전 LA에 퍼져 있고 또 100만 불의 현상금을 걸고 찾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드디어 그러니까 빅벤인가요? 거기 산에서 발견되었고 그는 이제 검문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죽은 채로 발견이 되어서 그 수사가 종결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평생 살면서 무엇인가를 찾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이제 남자는 여자를 찾아다니고 여자는 또 남자를 찾고 있고 아이들은 엄마를 찾고 엄마는 아이를 찾고 이 너무나 찾는 것이 중요해서 아예 우리 야후 그리고 구글은 검색 신화를 통하여서 성공한 그런 기업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찾는 것이 우리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의 말씀을 보시면은 역대하 16장에 보시면은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한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면서 영어 성경 보니까 eyes of the Lord search the whole earth. 온 지면을 search, 검색하고 계신다. 무엇을 위해서? In order to strengthen those whose heart are fully committed to Him. 그분께 온전히 마음이 들여진 자들 누구인가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말씀 통해서 보기 원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찾은 바 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을 부모로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쓰시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용에 불편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저희는 지난주에 우리 중풍병자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봤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3D였습니다. 세 가지 D였는데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D는 depending, 두 번째 D는 daring, 세 번째 D는 doing. 이 세 가지 믿음 있을 때, 세 가지가 있을 때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그런 믿음 있는 사람 중에서 쓰시는 사람들, 당신이 찾은 사람들이 어떠한 구체적인 사람들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읽은 3장 7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바다로 retreat, 바다로 가셨다, 물러가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물러가셨습니까? 바로 앞절에 보니까 6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예수를 어떻게 넘겨줘서 예수를 제거할지 종교 지도자들이 고민하는, 궁리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인기가 굉장히 많아지셨어요. 지난주에 그 사건도 있었고 가버나움에서 많은 병자를 치유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속에는 이제 지도자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멀리하고 제거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로 리트릿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던 것 같습니다. 사방에서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다는 말씀 듣고 몰려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어디서 왔느냐? 8절을 보니까 여러 리스트가 나옵니다. 거기 지명 보실까요? 유대가 나옵니다. 유대.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은 갈릴리,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이었습니다. 근데 저 남쪽, southern part에서 유대에서 왔고 특별히 유대인은 예루살렘, 수도에서도 어떻게 그 촌까지, 갈릴리 촌까지 왔습니다. 국경을 넘어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바로 밑에 지역이 이두메라는 지역인데 에돔 족속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서부터도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을 건너서 저쪽
그 동쪽이죠. 동쪽에서도 외국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러한 티칭, 그러한 의학을, 그러한 기적을 베풀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멀리서 소명을 듣고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로와 시돈이라는 그런 도시도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북서쪽으로 해변가 도시인데 미국으로 따지면 샌프란시스코 같은 곳에서 그 중심지였던 갈릴리로 갔다. 수백 마일을 걸어서 또는 동침승을 의지해서 예수님께 많은 무리들이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갔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은 전국적인 인기, 아니 인터내셔널한 인기를 이 당시에 매스 미디어가 없는 시대에 누렸던 놀라운 그런 주인공이 되셨던 것이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애워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리트리트 하기 위해서 바다로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좀 백클럽 플랜을 만드셨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밀고 너무나 이 아수라장이 될 것을 염려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근처에 대고 너무 밀고 힘들면 바로 이제 빠질 만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구절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10절과 11절에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온갖 병자들이 다 예수님께로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곳에서도 고침받을 수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정말 예수님께 가면 뭔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눈먼 사람도 낫게 하셨다. 안증뱅이도 일으키셨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온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도 왔습니다. 육신의 약한 뿐만 아니라 영적인 어두움이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몰려왔습니다. 그랬을 때에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우리가 2주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사람의 아들이시다 얘기했었는데 귀신들이 바로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사람들 몸 밖으로 떠나가는, 나가는 예수님께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의 그런 찬양을, 너희들의 고백을 받지 않기를 원한다, 나와 너 상관이 없다 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잠잠케 하도록, 마귀들을, 귀신들을 잠잠케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차분한 센세이셔널한 예수님, 모든 관심이 집중된 그런 그 태블로이드에 있던 모든 가슴이 예수를 가는 것이었을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한 예수님이었고, 근데 오늘날에도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러한 예수님, 우리에게 병을 치료해 주시는, 귀신을 나가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집회 가보셨습니까?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도 보면은, 저는 그런 집회에 찾아가지 않았지만 그런 강사님이 오셨었습니다. 처음에는 간증 집회로 알고 저희가 준비했었는데 2부 순서를 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2부 순서가 뭔지 몰랐습니다. 1부 순서는 7시부터 9시 현역 시간에 간증을 이제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분은 누구셨냐면은 우리 한국의 이어령 교수님의 따님인 장민아 변호사께서 당신의 치유한 간증과 또 예수님이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 순서에 당신이 같이 들고 오신 사역팀이 와서 이제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간증 이후에 치유 사역을 감당했는데, 저는 달라스에 있으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칸소에서 주로부터 6시간 운전해서 오기도 하고, 저도 휴스턴에서도 오고, 달라스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와서 정말 하나님께 그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자신의 약한 부분, 어떤 분들은 다리가 한쪽이 짧은데 이 다리를 좀 길게 하기 위해서 온 분도 있었고요. 어떤 분들은 평생 이 두통이 있어가지고 약을 먹어도 되지 않는데 기도 받기 위해서 온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로 놀랍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나음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성령님의 체험을 간구하는 사람들, 그런 삶 가운데는 또 금가루가 손에 묻혀지는 그러한 일도 저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있었다고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제가 돕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첫날은 좀 제가 몰라서 준비를 못했었는데, 이 기도하면서 뒤로 넘어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넘어지고 이렇게 기도하면은 바로 이렇게 그냥 아무데나 누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저희가 큰 그 비치 타월을 준비해가지고 넘어지시면 바로 이제 덮어드리고 편하게 나중에 일어나시라고 이렇게 권장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어떤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큰 무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영적인 갈증이 깊이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온 무리였음을 저는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향하여서 그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을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근데 바로 다음 13절에서 보시면은 또 다른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반전이 일어나는데 13절에 또 and 하고 말씀하시면서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병고침을 받고 귀신 쫓겨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예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장소가 어디냐고요? 아까는 바다, 아까는 호숫가였지만 이번에는 산에서. 이 산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적인 의미로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의 장소가 되는 것을 often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우리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출애굽을 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올라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산, 하나님이 계신 곳, 시온산, 신의 산으로 그를 불러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200만 사람들을 이끌고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민족을 인도하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산이었던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백성들로는 그 풋힐, 산 밑에 있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70장로, 70 presbyter, elders를 부르고 또 모세를 불러가지고 산 중턱에서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천국 같은 하나님의 그 하늘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식사를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아름다운 장면을, 천국의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식사가 끝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 너만 올라와서 나와 함께 교제하자 하면서 더 깊은 곳으로 이제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높이까지 모세가 하나님 임재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줄 아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산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셨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어지는 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찾으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14절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첫 번째 예수님께 찾으셨던 사람은 예수님이 검색하시고 예수께서 스카우트 하셨던 사람은 누구이시냐?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 자기와 동행하는 사람, 24시간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찾으신 사람은 또 보내는 사람, 예수님이 찾은 사람은 보낼 사람이었습니다. 전도도 하고, 왜 보냅니까? 전도도 하고 15절에 귀신을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보낼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리스트에 나와 있습니다. 순서대로 우리 그 게바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정하셨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그리고 그 뒤에 18, 19절에 나머지 9명 제자가 이름이 나옵니다.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태는 앞에 2장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레위라는 제자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유다라고도 불렀던 그런 두 가지 이름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나나인, 열성당원인 그런 시몬, 마지막 19절에 가룟인 유다, 가룟에서 온 유다, 예수님 편자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핸픽하신, 스카우트하신 그 12가 누구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앞에 3명에게 주목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신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그의 driver's license를 본다면 여러분께서 그의 이름은 시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시몬에게는 이름을 더하셨다. 특별한 타이틀을 주셨다. 특별한 펑션을 주셨다. 어떠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직위를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을 더하시면서 베드로라고 이름 바꾸셨습니다. 그런 제자가 두 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세베대의 아들들이었는데 야고보와 형제 요한이다 하면서 그들에게는 또 이름을 더하셨는데 어떤 이름을 더하셨느냐? 우리의 아들들. 아마 열정이 넘쳤을 것 같은데 이 이름을 더했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어떤 닉네임이 아니라 그들에게 제자로서의 특별한 조금 더 다른 위치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위치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분명한 무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지 예수님이 무리를 찾지 않으셨습니다. 무리는 왔습니다. 예수님이 찾으신 사람은 첫 번째 함께 할 사람을 찾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함께 할 사람을 찾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우리 특별한 3명의 사람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들이 특별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고 이 특별한 3명과만은 함께하는 아름다운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뒤에 9장에 보시면은 그 사건이 나옵니다. 9장에서 예수께서 2절에 보시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또 다른 산으로 예수님께서는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올라가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형되사 그 몸이 트랜스포럼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목수 시골에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전혀 알지 못했던 예수님, 전혀 아름다운 너무나 다른 너무나 거룩한 예수님 모습으로 변하는 거 보면서 그들은 황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5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여 선생님이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과 함께 여기 있는 것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우리가 아예 여기다가 3개의 키오스크를 만들어서 3개의 텐트를 쳐가지고 하나는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하나는 지금 함께 계신 우리 모세 선생님을 위해서, 또 나머지 3번째 것은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이렇게 만듭시다. 여기가 있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경험을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절 1절에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면서 그의 팔로우로 2절이 나왔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찾은 사람은 함께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2년 전에 우리 오바마 대통령이 캠페인을 하면서 펀드레이징을 하기 위해서 dinner, 우리 사람들을 dinner 초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하고 식사를 하려면은 얼마가 있어야 되는지. 뭐 맞춰보시겠습니까? 얼마를 입장료 내면 식사를 할 수 있을까? 오바마 대통령과 같은 만찬 자리에 할 수 있을까? Guess. 돈 안 내셔도 되니까 말씀해 가십시오. 영감으로. 10,000불. 10,000불 나왔습니다. 또 있습니까? 50,000불. 예, 만 단위로 가는데 또 있습니까? 10만 불. 10,000불이시네요. 제가 읽기로는 그 식사 자리에 뉴욕 시티에서 행해지는 그 펀드레이징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3만 불을 내면은 식탁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매주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준 대신 예수님과 매 주일날 11시 반에 식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얼마 내셨습니까? 얼마 내셨습니까?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pay the price, 당신의 몸값으로, 피값으로 우리 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감히 앉아서, 서서 예배하며 주님과의 교제를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찾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사람, 예수님께서 함께 있길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 함께 있을 사람들을 찾고 계신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경험을 하게 하신다고 우리 본문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다고요? 두세 사람이 함께 나의 이름을 모인 곳에. 지금 우리가 2사람 이상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 여기도 계신 것입니까? 예, 물론이죠.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마다 함께 하시겠다. 그 목적을 위하여서 당신의 제자를 삼아주셨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어느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번개를 하자. 번개를 한다는 게 뭔가 처음에 많이 궁금했었는데 자세히 이제 메일을 보니까 번개 팀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번개 모임을 가져가지고 점심을 먹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잘 준비해가지고 어레인지해서 많은 가까운 분들만 각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직장을 때려치고 1시간 동안 점심을 같이 먹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갔던 곳은 이제 의미를 갖기 위해서 갔었는데 크리스천 우리 비즈니스인 칙필레이를 갔었습니다. 칙필레이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아니 모르시죠? 하시는 거죠. 저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칙필레이는 주일날 영업을 하지 않는 프랜차이즈입니다. 치킨 샌드위치를 파는 곳인데 그곳은 작년에 동성연애자들을 지지하지 않는다. 우리는 전통적인 결혼관을 지지한다.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회의 비난을 받았고 그리스도인들 힘을 합하여서 우리가 8월 1일 날 칙필레이를 사 먹어주자. 우리 얼마나 전통적인 가정관을 서포트하는 사람이 많은지를 보여주자 했는데 정말 놀랍게 그날은 하루 종일 줄 서서 먹을 만큼 모든 칙필레이 시점들이 그렇게 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합니다. 근데 참 저 놀랐습니다. 이 지역에 칙필레이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베이에리아 하나 너무나 귀한 칙필레이를 발견하고 반가워서 우리가 힘을 모아주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비즈니스를 팔아주자 하고서는 번개팀을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형제님들이 한 6분 모여서 우리 안 가운데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We were making a statement.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 이것을 보여주었고 우리가 함께 교제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 찾으시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모이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모이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또 목장 모임 가운데 일하신 주님 우리가 주중에 또 우리 사업 현장에서 바쁘기 때문에 세상 일 생각하기 때문에 저 거룩한 것 영적인 것을 소홀할 수 있는데 목장으로 함께 모일 때에 그곳에서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그곳이 정말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는 곳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분열합니다. Divide and conquer.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 그냥 온라인도 드리지.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다 떠있던데 굳이 교회까지 가서 굳이 피곤하게 좋은 옷을 입고 가서 우리 마음을 divide and conquer. 그러나 여러분과 저 아시듯이 함께 모이는 데는 something special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말씀 듣고 찬양하는 그것보다도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이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모이기에 힘쓰는 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무리도 모이기에는 힘썼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우리가 좀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무리의 신앙에서 제자의 신앙으로 가기 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선택할 사람의 두 번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낼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수님께는 함께 있을 사람을 찾으시지만 또 동시에 보낼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을까요? 그냥 12이 sounds good, 그냥 좋은 것 같아서 또 쓸만한 놈들 보니까 12명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12명 택하셨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왜 12명인지.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상징적인 숫자적인 의미로 봤을 때에 12제자 그러면 이스라엘 또 12지파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러한 비전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당신의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그들을 보내기 위해서 언젠가 때가 되면은 그들로 하여금 전도를 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보내셨고 삼으셨고 또 궁극적으로 이 모든 세계에 나가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거대한 계획의 첫 발걸음을 내디디신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보낼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실제로 그 뒤 6장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12명을 보내십니다. 6장 6절에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13절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을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이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귀신을 제어할 권세는 물론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권세를 가지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길 원합니다. 당신의 제자된 우리들을 보내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의 권세가 그것을 이기지 못합니다. question. 과연 아까 4장 3장에서 말씀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그런 권능이 있으십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나갑니까? 누가 제일 신령해 보이실까요? 그러니까 이미지 형제님 제일 신령해 보이십니다. 귀신 쫓는 권세가 있으십니까?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일부 예배를 들었기 때문에 네. 목사님의 의도를 알다. 네, 제가 잘못 집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셨다 그러는데 우리에게는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분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 그분이 반응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사단은 더 이상 그 사람 붙잡아줄 수도 없고 죄의 권세가 붙잡아줄 수 없고 깨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예수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모든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귀신은 그 앞에서 맥을 추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날 오늘 셀폰 수의점에 갔었습니다. 제 아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깨트려가지고 화면을 깨트렸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해서 제가 아내가 안 갔고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검색을 이제 해보고서 이 스탠포드 앞에 잘 한다고 평이 난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점원이 비에트나미스 형제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고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모한이에요. 그래서 또 고맙다, 땡큐 물어봐줘서 속으로는 그래서 파스터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너무 아름답다 말씀하니까 반가워하더라고. 자기도 프리스트의 아들이래요. 그래서 어떤 프리스트냐니까 캐톨릭 프리스트, 카톨릭 프리스트라고 아들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카톨릭은 신부이면은 결혼 못하면 애가 어떻게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설명해 줬습니다.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뉴저지에 계신데 그분은 내가 태어나서 6주 만에 입양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에 고아원에 있었는데 그때 미국에 있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입양했고 나와 함께 이렇게 되는 형제들이 100명이나 더 있다 하면서 그런 아름다운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너무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그러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어릴 때는 매일 갔었대요. 캐톨릭 처치겠죠. 갔었는데 지금은 못 가고 있다. 7일 동안 바쁘게 이거 고치느라고 못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코너스톤 교회가 우리 이스트 메adow 스트리트하고 미들필드이 만나는 데 있는데 아느냐? 안 돼요. 갔대요. 그 교회 와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자.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 그 말씀을 했을 때 형제가 반응을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가고 싶다. 내가 언젠가는 꼭 가겠다. 산호세에 살고 또 일이 바쁘지만 언젠가는 가겠다.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 가운데 너무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일반 마켓플레이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도하심이 있지 않은 그곳에서
하나님 얘기를 하게 되었고 우리 교회로 오라오는 전도의 행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제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던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우린 전도를 생각할 때에 꼭 사형리 복음을 A to Z 다 전해야 되고 영접까지 시켜야 되는 것을 복음 전하는 걸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또 우리를 보내실 때 기대하시는 복음은 전도는 무엇이냐면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한자만 얘기해도 그들에게 우리가 겪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경험을 조금 나누기만 해도 기뻐하시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특별히 릭 워런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으로도 가능하다. 단지 우리 가운데에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다면 사랑하면은 전도를 할 수밖에 없다. 작은 말, 아니 작은 기도라도 내가 사랑하는, 내가 지금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도전으로 예수를 전할 때에, 또 교회에 오라고 말할 때에 그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하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전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구절을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함께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 세대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나라의 경험을 매일 하게 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의 이웃 가운데, 목장 가운데, 나의 가족 가운데 그런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께 그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작은 노력이 한 전화 통화 한 번이라도, 안부를 묻는 그 행위를 할지라도 주님, 제가 이번 주에 그렇게 전하는 제자의 사역을 감당케 해주십시오. 그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